네, 둘째 날인데 어떠세요? 좀 피곤하시죠? 네, 어제보다 조금 더 피곤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하루하루 이 피곤이 더해져서 목요일이 가장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되면 정말 피곤하다 이런 게 몸으로 느껴질 텐데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네, 어떻게 나왔어요? 이른 시간에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나오는 이 기억들이 평생에 우리 인생을 붙잡는 아름답고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요. 오늘은 말씀이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과연 뭘까? 말씀을 바라보는 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옵니다. 중국과 소련의 힘을 입어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죠. 서울을 공략하고 그리고 8월 1일에 낙동강까지 그렇게 밀리게 됩니다. 국토의 90%를 잃고 10%만 남아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뒤에는 바다 있죠. 바다에 빠져 죽던가 총에 맞아 죽던가 적들에게 포로가 되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언제 이 방어선이 뚫릴지, 그래서 내가 언제 죽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속에서 과연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8절에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즉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또 81절부터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피곤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쳤다라는 거죠. 오늘이면 좋아질까? 내일이면 좋아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친 거죠.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84절에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8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87절에서도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그게 당했는지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밀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인 그 사람과 사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그리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깊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만 깊이 담아두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많은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공격들에, 그 수많은 손가락질에, 그 수많은 욕에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많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92절 말씀 보십시오. 9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반드시 멸망했을 것이다. 나는 진작에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고난으로 인해 멸망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 9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아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들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이지. 결국 힘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 더 지나가서 105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이고 등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어두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가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가지고 있다면,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두운 밤길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빛은 그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다면 그 어두운 밤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말씀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아멘. 말씀은 누구나 듣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아니 인터넷만 키면 누구나 손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고난 가운데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0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정말 너무 달고 너무 맛있고 너무 즐거워 고난도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가장 비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서 삼켜 내 것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넘어서 뱉어버리고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는 고난으로 죽지 않습니다. 어려움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으로 비난으로 손가락질로 죽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죽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이 홍수 가운데 예배 홍수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순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고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며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몰려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반드시 고난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는 길이고 아멘.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피곤하고 힘든 일상의 연속이지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즐거운 삼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꿈꾸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